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798면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강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려니니 너는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요, 우리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그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많은 축복의 열매를 얻었습니까? 또한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아갔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또 기도 말고도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만큼 많은 감사를 드렸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과 또 여러 가지 응답을 통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영화 중에 좀 관심 있게 본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최종 병규 할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남긴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적군의 대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적장은 바로 주인공이 함부로 활을 쏘지 못하도록 주인공의 동생을 포로로 삼아 자기 앞에 방패막으로 세우고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승리를 장담을 합니다. 그때 활을 겨누고 있던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공은 이 한마디 말을 하고는 활시위를 놓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가르고 날아간 화살은
적장 바로 앞에 있는 동생을 스치듯 비껴가 뒤에 있는 그 적장에게 적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절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느냐 새길로 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즉 고난은 계산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인공의 한마디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말씀과 믿음으로 통과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 말씀으로 그거를 통과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이 종결되지만 욥의 고난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이 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느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내가 보았느냐, 또한 측량할 수 있느냐, 알고 있느냐와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치 욥을 신문하듯 던지신 이 70여 개의 질문은 하나하나가 감히 입을 열어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질문은 로마서 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또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등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는 이 5가지 질문은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질문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또한 하나님이 이처럼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왜 욥에게 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바로 권능과 주권을 욥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 라는 말씀처럼 자연과 인간을 통치하시며 그 모든 것에 목적을 두신 하나님께 가나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욥기서 3장에서 시작된 이 욥과 세 친구 그리고 또한 엘리후의 변론이 모두 끝나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욥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종종 폭풍이나 아니면 해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시편 18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피조된 자연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나타내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폭풍과 같은 신비한 자연 현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당신의 위엄과 권능을 드러내시고
또한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더는 욥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에 대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또한 죽기를 간구했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불평하는 등 한마디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지한 말에 답변하시는 대신 오히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말씀을 읽는 자를 당혹해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또한 대답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마주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의 기도에서 달라져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과 또한 역경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이 없다거나 또한 역경에 피해갈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하는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 시편 119편 7절 말씀처럼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가는 것은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는 큰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전능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한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은 바로 고통을 수반하지만 고난 후에는 바로 영광은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누려보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고난 가운데 나는 있어. 나는 이 고난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 라고 날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후자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고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게끔 말씀의 도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도구가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고난 가운데 나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어 라고 고백을 한다라면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도구를 통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입술에서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저는 믿음 생활 못해요 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도구를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도구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의 신비를 역설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중 땅의 기초를 놓을 때 간에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누가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위에 띄웠는지, 또한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고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욥은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욥기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식 말씀은 욥의 짧은 답변을 하는 부분에 전후에 등장하며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창조주의 경이로움과 지혜를 보여줌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고, 또한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바로 욥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시작 부분에 해당합니다. 즉 하나님은 무생물과 관련된 이 자연 현상의 신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땅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서 창조 사역 때 욥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욥의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또한 바다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서는 바다를 모태에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다루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는 낮과 밤의 순환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미지의 영역에 관한 질문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강명과 흑암에 관한 질문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질문은 무지하고 제한적인 인간에게 창조의 주권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지혜나 권능 또한 경이로움을 체험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와 탐사로 얘기하는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입을 모아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고 싶었지만도 그 당시 때 매형이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 가봤습니다. 한 일주일 내내 매형을 쫄라서 제발 그랜드 캐니언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쫄랐는데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형이 딱 사진 한 장을 딱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엽서를 어떻게 매형이 구해갖고 그거를 저한테 주면서 이게 그랜드 캐니언이야. 네 하고 왔는데요.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지는 못했지만도 가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글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을 여행하면 너무나도 많은 창조의 증거를 눈으로 보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온다고는 합니다. 즉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빛 등을 통해 욥이 창조주의 주권과 능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당한 고난의 문제에 짓눌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각하고 있던 욥은 바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거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마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자연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바로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해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이 이제껏 변론하며 논쟁의 주제로 삼았던 문제, 즉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 또 인과관계의 문제, 또 악한 자들의 번영과 같은 내용의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던진 이 70여 개의 질문은 모두 욥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주권이 인정하고 바로 그분의 깊으신 뜻을 물으며 겸손히 행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또한 언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지도 않는데 날마다 우리는 때를 씁니다. 욥처럼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시련을 받고 이런 아픔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그 때를 쓸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얼만큼 교제를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얼만큼 가졌습니까? 누구는 1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365일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단 1초라도 1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욥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또 아픔은 그냥 우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도구를 부어주시고, 또한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의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능과 섭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아픔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구를 주셨습니다. 즉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없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때 하나님을 원망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매사에 주님의 높으신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